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신앙이 부활신앙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들이 꿈꾸고 달려가고 바라보고 가는 것은 그 부활의 그 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과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얻는 것들, 누리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시는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저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자신들이 얽매이고 부딪히고 하는 모든 것들 마지막에 있는 최후 마지막 심판, 인간의 생명이 다하고 생명이 끝났을 때 천국이냐 죽음이냐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락으로 빠질 것이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 될 것이며, 그 지옥의 상황이 문제,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지옥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달콤한 먹이를 가지고 더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 앞에 흔들면은 사단에게도 엎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이 많은 것을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엎드려라 얘기하면은 눈에 보이지 못한 천국을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도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다 할 것 없이 세상에 찌들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가 굶고 내가 힘든 것은 괜찮지만은 내 새끼들, 내 자녀들이 밥 못 먹고 힘들어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부모가 신실한 믿음을 갖겠다고 앞으로 나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이고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들의 신앙은요, 부활신앙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냉혹한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자식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자식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쌓여서 자식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 자식이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빌어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공양미 가지고 올라가서 절에서 막 빌어서 덕을 쌓고 물을 쌓고 극락왕생,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한 부활신앙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또렷하지 않죠. 뭉뚱그리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들어가면은 신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 뭉뚱그리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할 때 욥기 14장 14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은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게 죽음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나마 확실한 죽음에 대한 표현이죠. 그리고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시편 16편 10절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어찌 보면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약간의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힌트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희미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말라기 이후에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약 400년의 암흑기가 흐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후에 미래의 삶, 어찌 보면 죽음 이후에 완전한 삶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면서 발전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완성이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완전한 부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완전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징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부활의 모습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 성도들의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을 천천히 하나둘 어찌 보면 구원론부터 시작하여서 나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오늘 이 본문 길다면 길고 짧다는 짧은 이야기지만은 이 본문 앞에 부활의 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간략하게, 그나마 간략하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진정 우리 부활신앙 갖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놓고 봐서, 부활신앙만 놓고 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 확실하다면요. 어머니 아버지 않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나는 꼭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사라는 목적이 확실해요. 그러면은 그 목적에서 내가 달려나가면은 부모님들이 지원해 주십니다. 학원이 필요하면, 문제집이 필요하면 문제집 사주시고, 학원이 필요하면 학원 보내주시고, 과외가 필요하면 과외 받게 해주시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체력이 필요하면 운동도 되어주시고. 그런데 나는 그 목적을 몰라요. 그냥 뭔가 되고 싶은데 일단 나 학원 좀 보내줘 봐요. 친구들 다 영어학원 가니까 일단 영어부터 배우고 글로벌을 했잖아. 이거 그냥 물질이 떨어지니까 나 그게 아니라 체력이 떨어집니다. 나 운동 좀 배울래요. 요즘엔 게임이 대세래. 게임도 좀 배울래요. 미디어 세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내가 지금 당연히 필요한 목적이 없는 삶으로 구하게 된다면은 부모 입장으로서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면은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부활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나로 쫙 요약하면 뭐냐면요, 그 몸은 실체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실체였습니다. 볼 수도 있었습니다.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11명의 제자가 직접 봤습니다.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제자들 앞에 친히 나타나 주셨죠. 눈에 보였습니다. 두 번째, 여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죠.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나 이르시니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친히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만지면서 그를 경배했습니다. 부활한 몸에 대하여서.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붙잡았죠. 직접 몸에 손을 잡고 붙잡았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 알아보고 내가 그 손가락에 난 거 창에다 넣어봐야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져보라고 만지는 것도 허용해 주셨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봤죠. 다섯 번째, 예수님 그들 앞에서 식사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한 몸으로 만지고 보고 뿐만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목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고 만지거나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부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어떻게 보면은 보이고 똑같은 면이긴 하지만 같은 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첫 번째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5절에 마리아가 이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에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가져가리이다. 말을 나누면서도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인지 몰랐대요.
이유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몰랐다고. 마리아가 정말 그 애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의 주님인데 그분을 뵀는데도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처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 만나서 몰랐어요. 따라서 들어가서 깨고 나서 나중에 알아보게 되죠. 처음에 몰랐습니다. 세 번째, 도마도요. 근데 도마는 반대야. 즉각 알아봤습니다. 보자마자 즉각 알아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나하고 만나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처음에 보고 나서 형체 보고 나서 도마는 알아봤습니다. 같은 몸이지만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 형태와 알아볼 수 있는 몸과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 문이 잠겨져 있는 방 안에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자들 아까 문 닫고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문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 닫고 닫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죠.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아까 처음에 못 알아봤다가 함께 들어가서 이제 눈이 띄어서 예수인지 알았는데 사라지셨어요. 함께 거하다가 사라지셨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이죠.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붙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 아들,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다시 생명을 살리신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삶을 얻은 것뿐입니다. 삶을 다시 얻었지만 나중에 결국 죽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첫 번째 부활인 것이죠.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이 부활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역시 부활의 몸으로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냥 죽었다고 인정했는데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러다가 20년 살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다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이 예수의 몸과 똑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굽니까? 동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나라의 환경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부활의 조건은 하늘나라의 환경에 완전히 완벽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립니다. 표현하기 좋아서 금으로 만든 길, 다이아몬드로 만든 집이지만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몬드로 집 지어놓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못 팔잖아요. 거기서 자는데 딱딱하고 춥고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표현이, 우리의 표현 중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지고 따뜻하고 행복하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생각하기로는, 그냥 저의 상상으로는, 저의 상상의 천국은 정말 조경 잘된 마당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연과 살았어요. 색깔이 정말 컬러풀한 그런 꽃들로 가득 찬, 그리고 어디서든지 열매가 막 이렇게 있고 향이 아주 향기롭고 푸근한 향이 나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디들 바라봐도 아름답고 눈부시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그러니까 금이나 그런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천국은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평강과 마찬가지로 모든 삶이 평안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럼 그런 환경에서 살려면은 오래 걸어가고 누구 보고 싶다고 오래 가서 만나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간 정말로 막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얼른 옮겨야 되다가 휙 가서 그쪽에, 아니면 뭐 공간이 움직이고
수천 명, 수십억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성도들 함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그 웅장한 주님의 전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만 명 안에 들어가는 그 교회 사이즈 그런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좋은 음향 시스템이 돼 있어서 잘 들리고 아니요, 주님의 음성이 정말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릴 테고 그 우렁찬 천사들의 찬양,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직접 가서 보지 않고는 그런 예배와 삶에 정말 합당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을 거죠. 썩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 42절에 부패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영화롭고 죄로 더럽히지 않고요. 강력하고요. 죄로 인한 장애를 입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활한 몸은 죄와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이미 멸망당했고 모든 악의 설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스올에 지옥에다가 다 묻어두실 것이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미움이 있겠습니까? 시기가 있겠습니까? 질투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미움, 시기, 질투 우리 마음속에 죽이고 그래도 성도고 그래도 신앙인이기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찌 미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시기가 안 들겠습니까? 옆집이 나보다 잘 살고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 나보다 한 숟갈 밥술이나 좀 더 먹는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사는 게 저 모양 저 꼴인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행동 속에서 인간이기에 그러나 이런 마음조차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모두 다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면은 그런 마음 버려야 하고 그런 마음 내려놔야 하지만 인간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도 누르고 정말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마저도 이제는 거기에 쓸 에너지마저도 안 써도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 정말로 생각만 해도 SF 영화 이상으로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삶은 변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삶으로 분명하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처소가 가는 부분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50절, 52절에 말씀하고 있도록 우리의 형태가 변형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이 변할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될 겁니다. 두 번째는 죽어있는 사람들 부활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늘나라 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입주가 결정이 되고 잔금까지 다 치러진 아파트가 눈앞에 있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평생을 모아서 마지막에 내 집 구비했을 때 그 첫 집을 장만했을 때의 기쁨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근데 그 아파트는 20년이 지나면은 고물이 됩니다. 30년 가까이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갈아야 됩니다. 40년 가까이 되면 기울어지기 시작하지요. 40년이 넘으면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주할 걱정을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으로 내가 샀던 그 비용 떨어질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그런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처지고 검버섯이 나고 50변이 오고 성인병들이 오고 관절이 아프고 그거 걱정할 일 없습니다. 월말에 결제 걱정하실 필요 없고 내 얼굴이 살이 쪘느니 살이 빠졌느니 내가 뚱뚱하느니 홀쭉하느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니 그런 세상적인 걱정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 부활 신앙, 정말로 단순한 신앙입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일 때는 이렇게 변한다. 정말 오늘 말씀에 제가 몇 가지를 뺐습니다. 자세하게 여기에 어떤 죄로 인해 더럽히지 않고 몸은 어떻게 되고 한 절 한 절 구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적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인간이 못 알아듣는 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단순한 한 가지인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해야 되는 하나님의 꼼꼼하심도 놀라웠지만은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또한 편안하게 이끄시고 걱정 말아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이 땅에서 어떻게 할까? 내 욕심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진정 우리 여기 있는 이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부활신앙을 보면서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 사람들의 목적은 저거구나. 이런 것에는 눈도 안 돌리는구나. 저게 신앙이구나. 이런 참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자기의 묘비명을 직접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은 낡은 책의 표지와 같이 그 내용물은 찢어지고 그 글자들과 금박은 벗겨진 채 벌레들을 위한 식량이 되기 위해서 여기 누워있다. 벌레를 위한 식량이 되어 여기 누워있다. 그러나 그가 한 일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다시 한번 새롭고 더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다. 저자에 의해서 교종되고 개정되어서 어찌 보면은 자기의 책과 같은 묘비를 써놨지만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인생과 삶과 모든 상황 다시 돌아오지만요 저자에 의해서 교정되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영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주님의 백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